하나님의 말씀 사도행전 19장 11절에서 20절 변재임 지사님 봉독합니다. 하나님이 바울의 손으로 놀라운 능력을 행하게 하시니 심지어 사람들이 바울의 몸에서 손수건이나 앞치마를 가져다가 병든 사람에게 얹으면 그 병이 떠나고 악귀도 나가더라. 이에 돌아다니며 마수라는 어떤 유대인들이 시험삼아 악귀 들린 자들에게 주 예수의 이름을 불러 말하되 내가 바울이 전파하는 예수를 의지하여 너희에게 명하노라 하더라. 유대의 한 제사장 스게와의 7 아들도 이 일을 행하더니 악귀가 대답하여 이르되 내가 예수도 알고 바울도 알거니와 너희는 누구냐 하며 악귀 들린 사람이 그들에게 뛰어올라 눌러 이기니 그들이 상하여 벗은 몸으로 그 집에서 도망하는지라. 에베소에 사는 유대인과 헬라인들이 다 이 일을 알고 두려워하며 주 예수의 이름을 높이고 믿은 사람들이 많이 와서 자복하여 행한 일을 알리며 또 마술을 행하던 많은 사람이 그 책을 모아 가지고 와서 모든 사람 앞에서 불사르니 그 책값을 계산한 즉 은 5만이나 되더라. 이와 같이 주의 말씀이 힘이 있어 흥왕하여 세력을 얻으니라. 에베소에서 있었던 일입니다. 제가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렸듯이 제 선친은 굉장히 보수적인 교단에서 목회를 하시면서 또 성령의 은사의 운동을 또 강하게 하시고 또 그 당시는 굉장히 좀 보수적인 영향이 많은 영남 지역에서 했습니다. 어릴 때 기억이지만은 제 아버지가 부흥회를 다녀왔을 때 어떤 분이 와서 참 감사하다 하는데 이야기인즉슨 군산에서 집회를 하는데 장려촌에서 했대요. 그런데 아버지가 손수건만 흔들고 지나가도 병이 났다 이래요. 여러분, 이런 일들이 에베소에서도 똑같이 있었어요. 바울이 손수건이나 앞치마를 가지고 병자들에게 손을 얹을 때 병자들에게 악귀가 나가고 병이 나았다. 이것을 보았던 유대인 그 중에 특히 제사장 스게와의 7 아들도 똑같이 흉내냈습니다. 예수의 이름을 의지하여 악귀를 쫓아내려고 할 때 그 악귀가 뭐라고 하는가 하면은 내가 바울도 알고 예수도 아는데 너는 누구냐 하고 달라들어서 이기니까 벗은 몸으로 도망을 했다. 이 일을 목격했던 에베소에 있는 유대인이나 헬라인들이 다 예수를 믿으면서 그동안 자기네들이 섬겨왔던 마술책을 불태워버렸는데 5만이나 되더라 이렇게 말합니다. 이 사건에서 또 이 본문에서 여러분들이 알아야 되는 것이 영적인 전쟁이 무엇이며 어떻게 해야 되는가 하는 것을 알아야 돼요. 지난 주일도 제가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드릴 때에 목사는 목자가 아닙니다. 목사는 양입니다. 어떤 양인가? 제일 앞에 서서 풀밭에 많은 목자들의 피리 소리 가운데 진짜 선한 목자인 예수님의 피리 소리를 분간해서 그 다음에 선 양들이 알아들을 수 있는 양의 소리를 내는 사람입니다 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지금 여러분들이 사는 이 세상의 현장에는 피리 소리가 많습니다. 어떤 피리 소리가 있는가 하면은 무당도 피리 소리 냅니다. 구설해서 악귀를 쫓아내야만이 이 집안이 잘 된다. 그것도 피리 소리입니다. 그런 것에 현혹된 많은 사람들이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보시다시피 그런 것은 학벌이라든지 사회적인 신분과 상관이 없습니다. 우리의 선량이라고 뽑을 때 국회의원이나 대통령을 뽑을 때에 문전성시를 이루는 것이 점집이라는 사실을 우리가 다 알잖아요. 또 뿐만 아니고 천주교에서도 이런 본문을 가지고 구마의식이라는 것이 있고 또 절에도 이런 귀신을 쫓아내는 것이 있습니다. 심지어는 기독교에서도
바울과 같이 귀신을 쫓아내서 병을 고치려고 하는 이런 의식도 참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목사님들이 병자에게 가서 예수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모든 병은 나을지니라 이런 소리가 있는데, 과연 올바른 피리 소리는 뭔가 하는 분별이 중요하지요. 그래서 오늘 본문에서 가장 중요한 핵심 구절이 20절입니다. 왜 악귀를 쫓아내는 일을 통했는가? 거기에 보면은 이와 같이 주의 말씀이 힘이 있어 흥왕하여 세력을 얻으니라. 원문은 뭐냐면은 이 사건을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이 사탄을 제압했다. 그래서 그 말씀의 영향력이 많은 사람들에게 미치게 되었고, 그래서 이 말씀에 믿는 사람의 숫자가 많아졌다. 풀어 설명하면은 이런 의미가 있습니다. 여기에서 가장 중요한 것이, 제가 여러분들에게도 피리 소리를 분간하기 위해서는 신학이라는 것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행하신 표적이라든지 성경에 기록된 표적이라든지 이런 것은 미라클이라 하지 않고 사인이라고 이야기합니다. 그 말은 뭐냐면은 손가락이 가리키는 바 달을 봐야지 손가락을 보면 안 된다, 이런 말입니다. 이 본문을 보면서 귀신을 쫓아내서 병을 낫게 한다든지 귀신을 쫓아내서 우리 집의 형편을 좋게 하려고 하는 것은 이 사건을 미라클로만 보는 사건입니다. 사인을 모르는 겁니다. 오늘도 그래서 많은 성도들이 이런 것을 쫓아다니는데, 말씀의 지배를 받음으로 일어나는 하나님의 나라를 맛보지도 못하고 알지도 못하고 믿는 그런 불행한 신앙생활을 많이 합니다. 오늘도 여러분들이 알아야 되는 것은, 성경적인 영적인 전쟁은 악기를 쫓아내는 것이 아니고 우리가 언제나 지배받는 삶에서 말씀에 지배받는 삶을 살아가는 것이 영적인 전쟁이다라는 걸 알아야 돼요. 에베소에서 있었던 사건이기 때문에 이 부분을 읽을 때는 반드시 우리가 에베소서를 읽어야 되겠지요. 그래서 그 에베소서에도 보면은 이렇게 말하지 않습니까? 마귀의 관계를 능히 대적하기 위하여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어라, 이러면서 우리의 씨름은 혈과 육을 상대하는 것이 아니야, 통치자와 권세자들과 이 어둠의 세상 주관자들과 하늘에 있는 악한 영들을 상대합니다 라고 말을 해요. 그럴 때에 우리가 이 악한 영들을 상대하는 것이 뭔가 하는 것을 알지 못하면은 이 성경에 있는 진짜 하나님의 계시를 모르는 것이 되지요. 우리가 이런 부분들을 알기 위해서 바울과 그 다음에 유대인의 서게와의 아들들이나 유대의 마술하는 사람들의 차이를 분명히 알아야만이 메시지를 제대로 알 수 있습니다. 마술하는 사람들의 목적은 뭐냐면 수익을 얻기 위해서 마술을 합니다. 바울과 같은 그런 능력이 자기의 마술 아래 일어난다면 엄청난 수익을 얻을 수 있기 때문에 흉내를 냈던 겁니다. 바울은 그런 것을 통해서 수익을 내려고 하는 것이 아니고, 이 부분을 이제 잘 알아야 됩니다. 이것이 거듭남입니다. 예수님의 산상수훈의 말씀을 받아들인 바울의 모습입니다. 그래서 바울은 이런 능력을 행하였지만은 고린도 후서에 가보면은 자신의 삶을 반추할 때에 나는 헐벗고 가난했다, 나는 굉장히 고생을 많이 했다, 이런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이런 능력을 나타냈지만은 바울은 그 능력을 통하여 수익을 얻으려고 하는 것이 아니었다, 이걸 아셔야 됩니다. 오늘도 여러분들이 한 가지 착각이 뭐냐면, 이런 소리는
여러분들이 제 말을 그대로 믿고 따라와야 됩니다. 혹시 누가 옆에서 다른 말을 하거든 여러분들을 양의 무리에서 이탈하는 자의 소리구나 하고 배격을 해야 되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과 사탄, 악기는요 99%가 같아요. 어쩌면 99.999가 같아요. 차이는 뭐냐면 0.1%예요. 그런데 우리는 악기는 굉장히 무슨 모습으로, 성령은 아주 선한 모습으로 이러는데 그렇지 않습니다. 성경 어디에도 보세요. 양의 탈을 써서 여러분들이 볼 때에는 하나님 같이 보입니다. 그래서 무당도 구설할 때에 그 지체 높은 사람들이 거기에 가서 보는 것은 악기라고 보지 않습니다. 하나님 같거든요. 천주교의 구마의식을 하는 신부도 보면은 하나님의 능력이 그와 같거든요. 그 1%의 차이가 뭐냐면은 이익을 취하려고 하느냐, 아니면은 돈에 매여 있는 사람들에게 그 돈에서 자유한 삶을 살게 하려고 하는가, 이걸 아셔야 됩니다. 바울의 메시지는 뭐냐면은 돈에 매여서 사는 그 당시에 마술하는 사람들이나 추종하는 많은 사람들에게 십자가에 계시된 참 하나님을 알게 함으로 말미암아 그 매임에서 자유하게 하려고 이런 사역을 행한 겁니다. 그래서 이걸 알아라고 이 사역을 사인이다 이러는 겁니다. 이건 여러분들이 어떤 상황에서도 제 말을 따라서 믿고 다른 말을 하거든 여러분들이 양의 무리에서 이탈하는 딴소리구나 이래 들어야 됩니다. 여러분, 정말 우리가 이 시대에 그러면은 스게와의 7 아들과 같은 마술하는 사람의 모습은 뭔가 이것도 아셔야죠. 이런 것을 여러분들에게 말하는 것이 피리 소리를 분간해서 양의 소리로 말해 주는 겁니다. 이 시대에 악기가 여러분들을 지배할 때에 어떻게 지배하는가? 병들게 하고 집안에 우환이 생기게 하고 이런 거 아닙니다. 언제나 사탄은요 그 시대의 정신을 가지고 사람들을 지배합니다. 여러분, 이 시대의 정신이라는 게 뭡니까? 우리가 성공주의라든지 실용주의가 많은 사람들 속에 지배되어서 모든 것을 그 관점에서 봅니다. 가치 판단에도. 그런데 그 이면에는 악기가 있다는 걸 알아야 됩니다. 성공하고 실용이라는 것이 얼마나 우리 인생에게 달콤한 겁니까? 우리 그래서 하나님도 그것을 우리에게 가져다 주는 존재로 착각하는 거잖아요. 그런데 그 이면에는 사탄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걸 통해서 우리를 매이게 해버리지, 우리의 성공이나 우리의 삶을 가지고 우리가 누림이 되지 못하고 나눔이 되지 못하게 한다는 사실을 여러분들이 아셔야 됩니다. 그래서 이 영적인 싸움에서 늘 지는 겁니다. 저는 참 이번 주에 시사적격이라는 TV 프로를 보는데, 여러분, 그런 사람은 목사라 하면 안 됩니다. 이미 교단에서도 면직 처리된 사람입니다. 정강훈 씨 같은 사람들 수천 명이 그 길을 지지하고 추종하고 이러는데, 그가 내세우는 게 뭐가 하면 민족주의, 애국주의입니다. 주의는 굉장히 사탄이 이용하는 나쁜 생각입니다. 우리가 장로교이지만은 칼뱅 장로교의 창시자인 칼뱅은 진짜 그 신앙은 우리가 본받아야 되는데, 추종자들이 만든 것이 칼뱅주의입니다. 우리가 추종하여야 할 분은 예수님 한 분밖에, 주님의 말씀밖에 없습니다.
여러분들이 이런 분별력을 좀 가지라고요. 정강훈 씨가 84억을 부동산 평가 난 거를 사람들을 동원하고 법 위에 군림하는 초법적인 행동을 통해서 법도 무릎을 꿇고 500억을 받았어요. 뭐 그까지는 저는 그럴 수 있다고 보는데, 그 다음에 주일날 설교가 뭐냐면, 여러분 이 500억은 애국하는 데 써야 됩니다 하고 지 호주머니에 넣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교회를 여러분들이 헌금해서 지읍시다. 여러분들의 일생 가운데 한 번쯤은 교회당을 지어봐야 되지 않겠습니까? 아멘. 이래요. 복음에서 그러는 겁니까? 주의에서 나타나는 말입니까? 오늘도 악한 영은 여러분들에게 병이라든지 집안에 우환을 하는 것이 아니고 이 시대의 정신을 통해서 여러분들을 지배하는 것이고, 영적인 전쟁에서 승리하는 것은 말씀으로 이제 그 모든 시대의 정신에서 지배받는 것에서 우리가 떠나서 하나님의 말씀을 쫓아 사는 삶입니다. 여러분, 이럴 때에도 참 저도 매일 설교를 하지만은 참 사람들에게 이 말씀이 영향을 주지 못할 때 참 답답해요. 왜 그런가? 어떤 사람에게 효과가 없는가? 자기가 믿는 게 진짜인 줄 알아요. 자기가 믿는 것이 아니고 우리는 말씀을 믿는 겁니다. 그 말씀은 십자가에 계시된 그 인자와 선하심이 많으신 하나님을 믿는 것입니다. 교회 안에도 얼마나 이런 실용주의와 성공주의가 만연되어져 있는지 모릅니다. 저는 참 그래도 감사한 것은 뭐냐면은 60년대의 보수적인 장로교단의 모습을 잘 알고 있어요. 여러분, 교인이 우리 아버지에게 와가지고 우리 교회 참 좋은 교회인데 목사 하나님이 이 교회 인도해서 감사합니다 이러면 제 선치는 뭐라 했는가 하면은, 무슨 그런 말이 있어? 좋은 교회 안 좋은 교회가 어디 있어? 다 주님이 주인된 교회는 다 좋은 교회야. 좋은 교회 안 좋은 교회, 말씀에 의한 가치 평가가 아니고 그 시대의 조류에 따라서 평가한 겁니다. 훌륭하고 좋은 목사님 만난 거 감사합니다 이러면은, 그래 이래 안 해요. 잘못 믿고 있네. 좋은 목사 안 좋은 목사 어디 있어? 목사님들은 다 훌륭하고 좋은 거지. 좋고 나쁘고의 판단이 말씀에 의한 가치 판단이 아니고 그 시대의 정신에 의한 가치 판단입니다. 교회가 얼마나 여러분들이 멀리 와 있는가 하는 것을 아셔야 됩니다. 제가 신학을 하는 80년대만 해도 어디에 교회에 교역자라도 가려고 이력서를 내면 자존심이 참 상했어요. 예전에는요, 목사님이 이력서 넣어가지고 교인이 선택하는 것이 아니라 자신들이 볼 때에 참 우리의 양의 우두머리로 섬길 만한 분을 찾아서 청빙해와요. 그럴 때에도 목사님들에게 월급을 얼마 드린다면 굉장히 기분 나빠했어요. 사람을 어떻게 보느냐, 이 목사를 어떻게 보느냐. 여러분, 오늘날과 같이 설교를 잘하느냐 못하느냐, 그 목회를 얼마나 성공적으로 했느냐 그러지 못했느냐,
이런 가치 판단 이면에는 악한 영이 여러분들을 지배하려고 하는 역사를 알아야 됩니다. 뭐만 있었는가 옛날에는 우리 목사님이 주님과 교인을 얼마나 사랑하는가. 목회자를 청빙하러 갈 때에도 저 어느 시골 구석에 목사님이 한 분 계신데 그 목사님은 주님과 교회를 위하여 참 사랑하는 모습이 있습니다. 그것이 목회자의 판단의 기준이었다 이 말입니다. 그런 것들이 다 실용주의와 성공주의적인 가치 판단으로 바뀜으로 말미암아 교회가 사탄이 밀가부를 듯 까불고 있다는 사실을 영적인 눈이 열린 사람에게는 보여요. 영적인 눈이 열린다는 것은 뭐냐면은 내가 보아한 것이 얼마나 잘못된 것이고 내가 믿고 있는 것이 얼마나 잘못된 것인가 하는 것을 십자가의 도로서 평가한 사람, 그 사람이 영적인 눈이 열린 것. 오늘도 여러분들이 이 말씀을 들으면서 잘 하셔야 됩니다. 마태복음 6장에 보면은 산상수는 얼마나 중요한 말씀입니까? 그 당시에 유대교의 경건의 모습은 세 가지였습니다. 하나는 유대인들은 하루에 3번 정한 시간에 반드시 기도했어야 됩니다. 일주일에 한 번은 금식을 합니다. 하루에 한 번은 반드시 남에게 구제하는 일을 해야 됩니다. 그것이 여호와를 섬기는 신앙의 형태였어요. 그런 형태를 잘못하고 있는 유대교에게 예수님께서, 참 목자 되신 예수님께서 잘못된 사단의 지배를 받는 바리새파, 사두개파, 에셈파, 열심당 이런 지도자들의 소리 속에 선한 목자님은 기도에 대해서 이야기 이렇게 합니다. 여러분들이 이런 기도를 잘 아셔야 돼요. 마태복음 6장에 예수님이 하시는 말씀이 기도할 때에 이방인과 같이 중언부언하지 말라. 기도가 기독교에만 있는 게 아닙니다. 절에도 기도가 있습니다. 무당을 섬기는 자도 기도합니다. 그들을 이방인의 기도다 이래요. 유대교인들의 기도의 모습을 보면서 왜 이방인들과 같이 기도하냐? 중언부언하지 말라. 그러면서 하시는 말씀이 그들은 말을 많이 하여야 들으실 줄 생각하느니라. 그러므로 그들을 본받지 말라. 구하기 전에 너희에게 있어야 할 것을 너희 하나님 아버지께서 아시느니라. 피리소리입니다. 여러분들은 여기에서 중언부언이 뭔가, 말을 많이 하는 것인가, 의미 없는 말, 그런 것을 생각합니다. 이 말에 피리소리를 분간한 못한 목사들은 이렇게 말합니다. 나는 하루에 3시간 기도해. 방언 기도하면은 밤새 기도해도 조금도 피곤하지 않아. 그런 그들에게 선한 피리 소리를 분간하기 위해서 그 뒤에 30절에 가면 이 말을 그대로 또 말씀해 줍니다. 이런 것을 인크루지오다, 짝을 이룬다 이래요. 이런 짝도 그냥 대비해서 하는 잘못된 말입니다. 수사학적인 의미에서 하는 말입니다. 그래서 성경은 아무나 해석하는 것이 아닙니다. 30절에 가면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므로 염려하여 이르기를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하지 말라.
이는 다 이방인들이 구하는 것이다. 오늘 여러분, 우리 한국에 기도 열심히 하고 많은 사람들이 모여서 열광하는 교회에 그 기도의 타이틀이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염려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기도, 이방인의 기도시요. 입시를 앞두고 절에 가서 3,000배 하는 사람이나 교회 와서 특별 새벽기도 하는 거나 99%가 같습니다. 다른 1%를 알아야 돼요. 다른 1%를. 그 다음에 뭐랍니까? 이는 다 이방인들이 구하는 것이라.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 이 모든 것이 너희에게 있어야 할 줄 아느니라. 똑같이 배열을 이야기하고 있잖아요. 중언 부언 기도는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염려해서 하는 기도입니다. 당연히 그러면 여러분들에게 질문이 와야 됩니다. 설교를 마치고 나면은 목사님에게 반드시 질문을 해야만이 설교에 대한 들은 사람이 됩니다. 목사님, 그러면 무슨 기도해야 됩니까? 그래서 제가 구역신방이라는 것을 만든 겁니다. 여러분들이 설교를 듣고 궁금한 것이나 신앙에 궁금한 거 물어야지요. 그런 걸 가지고 뒤에 선 장로나 권사들이 우리 목사님 좀 이상해? 그때부터 그 따르는 무리는 이탈됩니다. 여러분, 그 기도가 어떤 기도인가? 우리 무엇을 위한 기도인가? 매임에서 자유와 그 매임에서 자유를 향한 누리기 위하여 성령의 공동체인 교회를 통한 평안. 그래서 그렇게 말하는 겁니다. 그런즉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다음 주일도 이 부분을 여러분들에게 좀 말씀을 드릴 텐데, 나라와 의를 구한다고 하니까 땅끝까지 이르러 선교, 정강훈이 애국을 위하고 성경 거두려는 것하고 똑같은 겁니다. 목적이 바르다고 다 바른 게 아니에요. 정확하게 알고 믿어야 됩니다. 제가 아는 하나님과 사탄은 1% 달라요. 아니, 0.0001%가 달라요. 똑같아요. 내세우는 명분도 같아요. 그런데 고도에 발달된 현명교로 보면 다 한 군데 틀려요. 왜 오늘 교회가 여러분들 세상에 빛이 되지 못합니까? 왜 교회 다니면서 더 매이는 삶을 살아야 됩니까? 왜 교회가 여러분들에게 교회 다님으로 말미암아 평안을 주지 못하고 부담이 됩니다? 0.001% 차이를 모르는 사탄의 밀가불 듯 까부는 데 놀아나는 겁니다. 이런 사람들은 다 같이 평가할 때 보면은 기준이 자기고 그 기준의 이야기에 있어서 그 시대의 정신으로 이야기하기 때문에 사람들에게 먹히는 겁니다. 애국을 부르짖으면서 반공을 부르짖으면서 자기 호주머니에 500을 열어놓고 돈을 걷어도 애국인과 반공의 주의에 매여다 보면은 안 보이는 겁니다. 성교 지상주의에 매이면은 안 보이는 겁니다.
오늘도 여러분 우리가 참 하나님의 말씀에 여러분들이 지배를 받아야 돼요. 이묘아직사에 있는 하나님의 나라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제가 그래 이야기하잖아요. 루트가 그런 말을 했습니다. 머리 위로 새가 지나가는 것은 할 수 없다. 그러나 그 새가 내 머리 위에 둥지를 틀지 말게 해야지. 그게 루트주의가 아니고 루트의 경건입니다. 저도요, 주담보대출이 8% 이럴 때 옛날 생각납니다. 걱정이 나를 막 지배해요. 나도 목회 성공하고 유명한 목회자가 되고 싶은 마음이 순간순간 머리 위로 지나가는데 그게 나를 지배하게 하지를 안 해요. 여러분들이 한 주간 살아갈 때에 다른 사람의 사는 삶의 모습이나 여러분들이 살아온 삶의 사회 속에 모든 생각이 여러분들 속에 지나가는데 주일날 그 생각을 말씀으로 드러내는 겁니다. 그렇게 되면 여러분들이 매임에서 자유하게 되고 누림이 되고 교회가 왜 존재가 필요한가? 성도들에게 하나님의 나라를 맛보게 하기 위해서. 그런데 이럴 때에도 참 답답합니다. 우리 목사님 교회에서 날 하나님 나라 맛보라 하는데 교회 가면은 늘 관계가 뭐 여러 가지 힘든데 무슨 하나님의 나라 목사님 말만 하는 거 아닌가? 자꾸 자기 생각으로 하나님의 나라를 생각하는 겁니다. 교회는요, 재밌는 곳이 아닙니다. 끼리의 모임이 재밌지. 왜 교회가 재밌어요? 아이에서부터 어른에 이르기까지 다양한 신분이 모여 있는데 얼마나 어울리지 못하는 사람들의 조합인데 이 속에 하나님의 나라가 뭔가 하는 것을 아셔야지요. 자기 생각을 가지고 우리 교회가 왜 이래? 그건 자기 생각입니다. 예수님이 세우신 하나님의 나라의 관점에서 보면은 이런 겁니다. 십자가에 지배받는 삶이 이런 삶입니다. 여러분들이 세상에 살면서 불행하다는 것은 과거의 사건 때문입니다. 그 과거의 사건으로 현재의 결핍을 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아이고 내가 그때 저 인간만 안 만났어도 내가 오늘 이 고생 안 할 낀데 사탄이 여러분들을 지배하는 생각이거든요. 그런 생각이 누구나 머릿속에 지나가잖아요. 하나님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을 믿으면 내 삶의 의자에 그리스도가 앉으면 이걸 신학적 용어로 그리스도의 주재권이라고 합니다. 이 주재권의 변화가 없으면 거듭난 사람 아닙니다. 시대의 정신을 따라서 사는 그런 종교인입니다. 이 말씀이 나를 지배하면 그래, 오늘의 나됨이 지난날의 그 사건 때문인데 감사가 일어납니다. 우리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교회에 얼마나 있든지 이랬든지 이럴 수가 있는가, 휙 새가 지나갑니다. 말씀의 지배를 받으면 오늘날까지 주님께서 이 교회에 다양한 사람들이 있게 해서 오늘 있게 했구나. 미움이 싹 사라집니다. 감사가 찾아옵니다.
이것이 악기를 물리치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오늘 불행한 것은 왜 불행합니까? 과거에 일어났던 일, 과거의 사람의 말 한마디. 그래서 참 이 사람이 주재권이 이전됐느냐 안 됐느냐는 것을 뭘 보고 하는 거만 맨날 옛날 이야기 가지고 내세우는 사람. 하나님의 선하심이 인도하심을 보면은 경험해보지 않은 그것 때문에 오늘 내가 있었구나. 미움과 후회가 아니라 감사와 기쁨이 있습니다. 이런 영적인 싸움을 해야 되는데 악기 물리쳐가지고 병 낫고 뭐 나려고 하니까 자유와 평안이 없는 겁니다. 오늘 여러분들이 어떤 영적인 싸움을 하는가 하는 것을 아셔야 됩니다. 에베소서에서 말하는 우리의 싸움은 혈과 육에 대한 것이 아니라 공승 은센잠자의 싸움이라는 것은 예수의 이름으로 명하니 사탄아 물러가라 하는 게 아니에요. 목사가 설교하면서 옆에서 방언으로 다다다다 하면서 통역하는 게 아니에요. 그거 얼마나 웃기는 이야기. 성경에는 방언을 하는 것을 말로 통역하는 거지 설교를 방언으로 통역하는 것은 사람을 홀리기 위한 이야기라고요. 사람을 홀리기 위한. 거기에 홀려가지고 순국 결사대나 만들어지고. 저는 우리 대통령이 그래 안 해 되기를 바라는데 왕실 조문 설마 그럴까. 그런데 여사님의 논문을 보면 1%의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는 게 슬픔입니다. 여러분 아셔야 됩니다. 그 천공이 나라를 위해서 하겠어요? 자기 이익을 위해서 하겠어요? 그 A그룹 가는데 2,800만 원씩 내고 갔다 하더라고요. 여러분, 교회가 영적인 싸움을 사탄식으로 하니까 오늘 이 말씀의 정확한 것은 제압에서 말씀의 영향력을 강화시켜 간다. 이런 말이에요. 사탄을 쫓아내는 게 모습되기 아니고 사탄을 쫓아내므로 말미암아 자신을 지배하는 이즘이나 주의에서 벗어나서 말씀을 쫓아가는 거예요. 여러분, 저는 몇 주 전에 위 내시경을 했는데 이런 건 여러분들이 참 설교를 안 해야 되는데 그냥 이야기만 해주면 못 알아들으니까 구체적으로 이야기 안 할 수 없어요. 큰 병원으로 가보래요. 내시경을 했는데 그 사이에 암 검진해가지고 결과 보고서가 왔는데 양성이래 있더라고. 두려움이 나를 팍 지배해요. 그게 뭔가 본능과 우리가 가지고 있는 생각이 나를 지배한 거죠. 내가 지금 뭐 하는 거야? 사람들에게 내가 그래도 태연한 척했어. 내가 목사인데. 그때 내가 사탄에 지고 있구나. 그러고 나니까요, 그 두려움이 하나도 없어져요. 두려움에 사로잡힌 하루가 아니고 일상으로 돌아오더라고요. 세브란스 갔더니만 아니고 위험입니다. 여러분들이 말씀으로 여러분들의 생각을 이기는 것을 영적인 싸움이라는 것은 안 하면은 두려움의 날들입니다. 말씀이 여러분들을 지배하면은 그 두려움에서 매임에서 벗어납니다. 위시대에 여러분들을 지배하는 것이 성공주의가 얼마나 우리를 한국을 밀가불 더 까부는지 몰라요. 그래서 교회도 목사님도 얼마나 모였느냐, 무엇을 했느냐,
주일 또 이야기하겠지만, 저도 뭐 당뇨 한 15년 되고 혈압 있고 해서 이제 60 후반 되니까 운동 열심히 합니다. 무릎도 안 좋고 해서. 그래도 국가 유공자니까 군대 골프장 가면 28,000원에서 칩니다. 그래서 열심히 잔디를 걸었는데, 요즘은 티가 없어서 전혀 못 가서 그냥 걷고 자전거 타고 하는데, 예전에 그때에 운동을 할 때에 사람들이 잘하려고 애쓰고 막 기분 나빠하고 싸우고 이런 거. 그럼 내 옆에 있다 뭐라는 줄 아세요? 그거 잘해가 뭐 하려고. 성공주의가요, 잘하려고 하는 거예요. 잘하려고 한다고 해서 한타 줄여지는 것도 아닌데, 기분만 나쁘고 상대방에게 기분만 나쁘게 하는데, 그거 잘해가 뭐 하려고. 이러면은, 그럼 말라고 쳐요. 이래서. 나 그러죠. 재밌고 운동하려고. 잘하려고 하니까 재미도 없고 운동도 안 하고 카트 타야 됩니다. 여러분들의 일상에서 성공주의로 여러분들을 얽어맵니다. 설교에서 들어야 됩니다. 돈 모아가 뭐 하려고? 성공해가 뭐 하려고? 하나님이 주신 은혜의 분량을 따라서 오늘 분복 누릴 줄도 알고 나눌 줄도 아는, 얼마나 멋진 삶이 있는지 몰라요. 이 삶을 성공에 매여서, 실용주의에 매여서, 시대의 트렌드에 매여서 자기가 만든 신을 하나님이라 부르면서 주여 주시옵소서. 영적인 싸움이 뭔지를 모르는 겁니다. 하나님과 사탄은 제로와 100이 아니고요, 0.0001이 달라요. 우상을 섬기는 자와 하나님을 섬기는 자 다 같이 보여요. 다 기도가 있고요, 더 열심히 기도하고 더 진실히 기도하는 것 같고, 0.1% 달라요. 뭐 하려고 없어요. 그래서 자기가 원하는 바에 매이게 된다. 오늘도 여러분들이 우리 교회에 다니면서 이런 매임에서 노임을 받아서 오늘 주신 은혜의 분량에 만족하고 주 안에 있는 나에게 딴 근심이 있으랴. 요 말도 여러분들에게 하셔야 돼요. 주 안에라고 하는 인크라이스트를, 인을 도구 전치사로 많이 이야기해요. 주님을 이용해서 뭘 한 장소입니다. 내가 주님 안에 있기 때문입니다. 주님 안에 있는 것을 교회를 통해서 확인하도록 아는 겁니다. 그 교회는 동호회가 아닙니다. 주식회사가 아닙니다. 여러분, 다 1% 달라요. 여호와께서 함께 하시면 우리가 능히 이기리라. 면이 아니고 하시니입니다. 니 속에 자유가 있고 면 속에 매임이 있는 겁니다. 그런데도 나는 그래 믿으란다. 그런 사람 따라가지 마세요. 참 감사하네요. 하나님 말씀을 알게 하심을. 그게 진정한 용기입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동하심이 저마다 성공하려고, 저마다 결과를 낳으려고 밤잠을 자지 못하고 누림도 없이 질서가 없는 벌레의 흩날림이 있는 세상 속에서 그거 해서 뭐 하려고, 이 말씀 앞에 자신을 돌아보며 생각을 바꾸는 믿음의 권속들과 이들의 능력이 부족해서 자유를 누리지만 머리로 지나가는 염려와 근심을 파괴하려고 선물로 준 주님의 몸된 신과 회복 있는 교회 위에 시공에 유한한 모든 제한을 극복하고 온전한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는 재림의 그날까지 함께 있을지어다.